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죄악으로 물들어 분열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의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정치를 혼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 우파도, 정치적 좌파도 복음을 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 있었던 독일 교회와 미국에 있었던 미국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바르트는 그 당시 교회에게 히틀러에 맞설 신학적 자원이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당시 독일 교회와 독일 신학은 붐이 일어났거든요. 신앙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고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말로 번역하는 일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언어로 바꾸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그 운동이 신학교와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신학적 경력 전체를 쏟아 부었으나 히틀러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학에서의 자유주의자였다.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거의 사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일이 있었던 진보적인 신학과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진보적으로 자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알린다면 세상은 변화될 거라고 말했던 그 누구도 히틀러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옹호했죠. 동시에 미국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5년 8월 6일 최초의 원자폭탄이 일본의 한 도시에 투하되었다. 순양함 어거스타호에 있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이 일은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미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탁월한 침례교도, 보수주의자예요 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했으며 원자폭탄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폭탄은 미국 교회의 도덕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보수적인 미국 교회가 거대한 악에 저항할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었다. 파시스트 독재자의 행동으로 시작되었던 무자비한 일이 민주국가들에게도 하나의 관례로 용인되기도 되게 이르렀다. 민간인들까지 다 쓸어버리는 폭격이 군사적인 면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끔찍스러운 악이 좀 더 나은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옹호되었다.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은 원자폭탄이라는 차악을 용인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에 대항할 의지도 능력도 잃게 되었던 것이죠. 독일 교회,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교회는 나치즘에 나약하였고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원자폭탄을 용인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정치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자나 우나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심겨졌는데, 교회가 있는 사회인데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인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변질되는지 스테인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로 온갖 유형의 도덕적 타협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1년에 200만 건에 이르는 낙태도 단순히 선택의 자유 문제로 여겨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경제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로 생각되었다. 즉, 스탠리 하우스는 이 정치적 타협이, 보수교회가 미국 사회를 낙태도 타협하고 또 우리 사회에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 또 당연한 거야 라고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쇠약합니다. 왜요? 교회의 도덕적인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가 도덕적으로 교회를 바라봅니까? 어떤 힘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 노선에 편승되는 순간 우리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죠. 정치적 타협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협에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사회에서 성도는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정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전제에는 국가가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정당이든 이념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서 타협에 이른다. 이게 정치, 타협을 하고 더 나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회와 국가가 더 나아진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타협의 방식을 하는 것이죠. 최근 일어난 파면도 타협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내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놓여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죠? 국가가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적인 방식은 타협의 방식이 아닌 회심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요구하신 것은 죄를 묻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방식인 대화와 타협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함께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의 방식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회개와 회심의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 진영에 놓여 있더라도 좌나 우나 중도나 항상 그곳에서 인간의 죄성과 악한 사회 구조를 고발하고 바꾸어가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고 상대 진영의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악마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이름을 할 역할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죄와 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와 악을 위하여 싸우는 존재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조 속에서 회심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서, 화해가 나오는 겁니다. 묵독되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너의 거짓을, 너의 기만을, 이 사회적인 악을 고발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적인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팔려갔고 노예 생활을 했다가 제수 생활을 했으며 또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완전 밑바닥부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총리로서 실권을 잡고 특히 부할 때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이 올 때 그거를 팔면서 그 땅 일대를 다 샀던 바로의 이름으로 샀던 엄청난 실권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를 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요셉의 개발된 것은 정치적인 타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도 형들을 테스트하고 하는 그 과정이 그런 사람이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한 번 더 점검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형들에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심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를 심판했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우리를 이 죄를 심판할 수 있어 라고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늘 하던 일상이 이렇게 판별하고 분별하고 거짓을 구분하면서 바로 왕의 그 재산을 늘려가며 세상을 통치했던 요셉이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기에 나는 형들의 집안을 돌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요셉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누군가가 지식으로 신학자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야 요셉처럼 어떤 순간에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과 요셉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분열되고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죠. 요셉은 그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라고 비전을 구하고 세상을 알면서 공부하면서 생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택하셨기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요셉이 그 꿈을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고 재수가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냥 짠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형들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됐던 요셉의 모습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구나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요셉에게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듭니다. 눈물이 흘려요. 요셉의 복수에 심판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대략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의 요셉이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요셉이 형들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제 60에 이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고 제 형벌인 죽음에 사로잡혀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노심초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악행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40년이에요. 잊을 법한 40년 전의 그 사건을 아직 형들은 잊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언제 요셉을 돌변해서 우리한테 칼을 들입니까?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재회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용서를 했거든요. 용서받은 지 벌써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금 요셉과 함께 방은 같은 집은 아니지만 요셉이 총리였기에 어쨌든 고센 땅에서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미 나는 용서한 지 지났는데 형들은 여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너무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의 한 일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흘린 이별의 아픔을 공감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셔서 일부러 일찍 안 오시고 더디 오셨거든요. 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온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놓여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한 그리고 비통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인간을 대신 십자가 달려 죽기로 오셨지만 실상 이 적나라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늪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하게 흘린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요셉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볼 때 최근 일어났던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으로 뭉쳐서 분열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아파한 적 있으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끝까지 한결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눈물.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팔아버렸던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인간됨을, 그의 삶의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아파하는 그 눈물을 있었기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쓰셨던 것입니다. 험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배신과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긍휼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새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나름 그래도 치열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눈물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 흘렸던 눈물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에 만났을 때도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드디어 39살에 이른 숙녀가 된 지 9년이 흘렀어요. 갈 법한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믿었기에 때가 이르자 흉년이 오자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힐 때 요셉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늘 근엄했고 모든 건세자였기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은 다 물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얼마나 통곡해서 울었다면 바로 궁예까지 들리기 시작할 정도로
짧게 운 게 아닙니다. 오열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이때 흘린 눈물이 첫 번째 형들과 제했었던 눈물입니다. 근데 이때의 눈물과 오늘 본문의 눈물은 다르죠. 이때의 눈물은 형들이 곡식을 구해왔던 그 처절하고 가난하고 힘든 형들의 삶을 보고 운 눈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10살에 팔려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요셉의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나.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통곡하면서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는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45장 4절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눈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지라도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 쓰임 받는 자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물은 건성지각의 논리로 세상을 보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악한 자가 득세합니까? 왜 저 사람 더 잘 되죠? 왜 아직까지 저 사람들은 악을 했는데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건성지각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눈물 흘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만 찹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다가 드디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결정할 정도로 죄로 물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죄와 악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안에 남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의 보혈의 피에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물 가진 자는 끊임없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초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에 참여할 때 정치적 방식은 바로 이 복음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정말 때로는 죄와 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저나 이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오히려 바꾸사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도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 형상에 깨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직할 때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요셉은 다 알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죠. 근데도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10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장하고 총리가 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30 중반에 이르렀던 요셉은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형들을 보고 국룰의 눈물을 흘립니다. 30대 후반의 모습과 40대 중반의 모습, 15년이 정도가 흐른 요셉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 엉엉 울었던 요셉이 형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39세 때까지 단련된 믿음이 있었어요. 단련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하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거룩한 삶을 시족하는 그 시간이 찾아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꽃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시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의 형상이 회복되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회복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도대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이 어떤 물질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다룰 때 이 창세기의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물질로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를 보지 않았다 그랬죠. 섭리와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물질이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 형상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인간이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의 삶에 들어오자 생육과 번성, 다스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가시덩굴 엉겅퀴가 생기고 출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생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옮겨 다녀야 됐고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조차 라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그리고 다 편애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가정을 못 다스렸어요.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 문제를 다 겪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어요.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얻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삶 속에 이 다스림이 어떻게 회복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보인 바로의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창세기 41장 38절에 40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삶은 노예고 죄수입니다. 정의가 없어요. 억울해요. 제국의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요셉에게 회복된 것이죠. 이 다스림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중요하게 작동했던 두 가지가 바로의 말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요셉은 노예였고 죄인이었지만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셨던 꿈인데 이게 누가 해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해몽할 수 있기에 요셉이 꿈을 해몽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꿈을 해몽하라 그랬지 대안을 제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다음에 바로 현실적인 대안을 바로에게 제시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니까 7년의 흉년 속에 연 20%를 저축하면 나머지 7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마다 20%를 저축하면 7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함께했던 신하들과 바로가 놀랍니다. 그럼 모두 거기에 동의하고 그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한결같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된 겁니다. 즉, 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어렸을 때 꿈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가 노예의 삶과 제수의 삶에서 보드벨의 집의 총무 역할을 했고 간수장에 힘입어서 그 관리했던 그 노하우가 쌓여 그가 가진 후천적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결실을 이루자 그가 총리가 되고 다스림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도 제수의 삶도 억울한 삶도 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성실하게 살았기에 그것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밑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자 다스림의 형상이 이루어졌었고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요셉에게 하나님 형상, 생육과 번성의 형상이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 애굽에서 가정을 일구고 정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총리지만 정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되나? 부모가 그립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첫 번째 장남을 놓자 내가 이곳에 뿌리 내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생육한 거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생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그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생육에 하는 그 축복, 하나의 형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온전한 정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갖게 되자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내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시당분과 엉겅퀴 그리고 가득한 그 애굽 생활이 도시 문명의 생활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이때가 되자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구속사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요셉처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온전한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삶. 무엇보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악한 형들을 뭐가 예쁘다고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은 나다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와 물질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된다면 세속적인 가치가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때로 내가 여전히 도시 노동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그런 삶과 그런 곳에 이끄셨구나 라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이 가난하고 헐벗는 삶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가장 빠르게 축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주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미리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이 계리됐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있는 제약된 속성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히 여기고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지, 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 세상에 가득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비참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이 악을 가다치 할지라도, 저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고 배도할지라도 그 사람의 향을 바라볼 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많은 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뿌리내려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다스리는 그 삶을 즐거이 감당할 때 때가 이르러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잘 지키심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분열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요셉처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